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셨다 하던 그 고백, 다윗의 고백이 무엇에 근거해서 했는가를 보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가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었죠. 말씀. 지난주 말씀. 그래서 다윗이 거의 마지막 생애를 이제 거의 보내고 나서 그 마지막 즈음을 보낼 즈음에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와 거의 유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쪼개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2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볼 텐데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손을 따라 갚아주시고 공의로움을 따라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첫 번째 근거가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근거는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특별히 저는 우리가 못난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돼요. 점점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고 섬긴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의 삶조차도 너무나 벅차다 보니까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간격이. 여러분 어때요? 부부간의 간격은 좀 넓습니까? 점점 좁아드는 것 같아요. 좁아지니까 간격이 그 중간에 그 지점이 없으니까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 귀한 메시지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가족 양육하면서도 또 우리가 또 배울 시간이 있겠고, 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이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좀 자비함으로 먼저 베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뭔가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죠. 누군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무 여러분,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이, 어떤 자전거가 녹슬어 가지고 막 안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칠을 하고 억지로 굴르고 그러면 그것들이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계를 다루시는 분도 계신데 늘 잘 쓰던 기계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멈추어져 있던 기계는요, 한번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고장 나지 않으면 굴러는 가요. 어떻게든 기름칠을 하고 애를 쓰면 굴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다른 인격들을 대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받은 많은 복들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너무 귀한 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 집 밑에가 301호예요. 301호를 많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이사를 와가지고 301호를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후보군이 이사를 올 때, 관제동으로 쫓겨가지고 이렇게 이사 올 때 후보군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집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여러분 만난 거 너무나 귀한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더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하는 사람을 목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했을 때에 문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저같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게 되고, 여러분 또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미운데 마음으로 그치고 그만 볼 수 없으니까 더 사랑함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정말 목사로 불러주셨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화도 많아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대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은 자기 사랑의 변종에 불과한 사랑밖에 하지 못하겠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성경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열어주시면서 억울하지 않고 저같이 부족한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영광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부산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까? 거울을 좀 보여드릴까요?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를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조건에 근거하지 말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 같은 실패자도 이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역설적인 영광을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남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남들을 보면서 잣대를 대고 그런 것 가지고 너희를 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라. 대질하여 준 대로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을 이 달고 있는 그 저울, 재고 있는 저울로 여러분을 달아서 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또 시작이 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올해 3주기, 아버지 돌아가신 지 3주기인데 성탄절날 돌아가셨어요. 같이 가서 어머님 댁에 다녀올 텐데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너무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다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 위로해주고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리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과 같은 인생길에 반드시 마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울에 달리는 때와 맞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있음을 알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해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크기와 넓이가 경험되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자격을 구비한 자처럼 이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본다고 살아가는 이 나라는 정말 풍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예전보다 잘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그저 내 손을 뻗어서 닿을 만한 곳에 있는 어떤 사람만 챙기고 나와 이런저런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챙기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는 또 다른 변종에 불과한 이런 척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대가 했던 것이 근거하지 않고 누군가를 대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 교회 구성원 자체가 소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소그룹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그룹이 정말 제대로 좀 건강하게 서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실 텐데 지금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눌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고백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인생의 욕심이 끝이 있나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언제까지 그 더 좋은 게 허락될까요? 언제까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했던 그 무슨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그 주인공의 고모인가요? 주식 투자를 해요. 2배를 따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 20억? 예를 들면 2배를 해가지고 4배인가요? 그래서 20억을 벌어요. 그런데 4배나 벌어가지고 20억이나 벌었는데 팔았어요. 다음날 올라요. 억울한 거예요. 와, 억울해가지고 아유 내 주식 저는 아직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주식 딴 거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미리 팔아가지고 손해본 결국은 나중에 망해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욕심의 끝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몸의 한 부분으로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의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불교의 어떤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를 구절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우리 아빠가 불교 뭐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되게 존경한다고, 뭐 종교라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불교도 하나의 사람을 믿는 것에 불과한데, 인생을 믿는 것에 불과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스님들 계십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 불교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라고도 못하겠어요. 3000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죠? 여러분, 어떤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알물, 이웃들을 알물 가지고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그게 진짜 기독교가 가르치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거두려고요? 교회 막, 전 안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 으리으리한 지하철에 연결된 교회처럼 지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간혹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 맛을 보여주기를, 진짜 인생의 행복을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섬김받는 교회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만 자꾸 자급자족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여러분 또 이웃들로, 어려운들이 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목사님 이 정도는 돼야죠가 아니라, 그 정도 되는 날이 언제가 옵니까?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모아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아는 자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적이 이렇게 많은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바보냐? 왜 네가 손해보고 살아? 야, 너는 왜 준 것도 없이 받은 것도 없이 그렇게 주기만 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강력한 무기와 잘 짜여진 전술, 그리고 나의 특별한 능력 붙들고 절대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허락된 배우자라든지 부모라든지, 여러분요, 평생을 살아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순간이 오나. 그렇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절대로, 내 안에선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들이 울거리는 적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자기 안으로 피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으로,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 인생을 걸면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 함께 사역하고 계신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점심 식탁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어요. 저희 지방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신데 점심을 사주시면서 본인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면서 자녀들 커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중에 다른 일도 해봤는데 사역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하시면서 어느 순간 결단하고 내려놓고 목회만 하려고 그렇게 결심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막 붙이시고, 갑자기 어떤 날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헌금 막 큰 액수 하고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 그러지 않더라.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조차 안 했더니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신용불량자 되었다. 월세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아직도 신용불량자야. 60대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로 부임하셔서 거의 갚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면 뭔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착착착착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론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걸음걸음 당신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긍휼히 보게 되는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요. 결과가 뭔가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결과가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답은 지금 당장에 손에 안 잡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너무나 불안전한 이 시대에 뭔가를 소유해도 가져도 늘 불안한 것이 이 땅인데,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 안으로 들어오면 방패로 박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다윗이 인생의 거의 말년에 누린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누린 거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내 손을 칭찬하는 내 공의를 하나님이 드높이시고 사용하셨던 건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의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말년에 마지막쯤에 정말 그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어떻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조건 없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 베풀어진 사랑, 그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 대강절이잖아요. 이 귀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게으르지 않는 이 12월 한 달, 남은 한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